읽으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동에 있는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13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많이 괴롭히고 살아야 하는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16살에 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너무너무 심각한 금욕주의 생활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수도원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그만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 금욕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나왔지만은 시므온은 자신의 몸을 제어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시므온은 제일 먼저 어느 작은 오두막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강금에 생활을 했던 거죠. 오두막 집에서 시므온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처럼 자기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므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기적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이런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시므온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조언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시므온은 자기가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이 자신의 시간이 자꾸 빼앗기는 것을 느끼고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은 시리아 나라 평지에 이미 폐허가 된 옛 도시 한 군데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높은 기둥 하나가 아직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둥은 우리 교회 건물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50피트 정도의 높이였어요. 시므온은 이 까마득하게 높은 기둥 꼭대기 위에 양팔을 편 정도의 그 넓이로 평평한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서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고 밤낮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의 헌신을 보고서 사람들은 매일 빵과 우유를 가져와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시므온에게로 올려주었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에서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눈보라 속에서 시므온은 그 기둥 위에 있는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높은 기둥 꼭대기에서 시므온은 여러 가지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똑바로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장시간을 기도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자신의 양팔을 쫙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시므온의 기도 자세는 선체로 허리를 굽혀서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하루는 1240번이나 절을 하고 나서 그 기둥 위에 푹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목격자들의 글이 아직도 고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높은 기둥 위에서 시므온이 혼자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시므온은 이 세상을 등진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시므온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시므온은 매일 아침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둥 위에서 설교를 하고는 했는데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시므온이 기둥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된 생활을 하는 동안 로마 황제들도 시므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시므온을 찾아와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시므온이 그 기둥 위에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독한 때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교회 지도자 3명을 보내서 시므온이 기둥에서 좀 내려와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내려오지 않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왕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시므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기둥 위에 한 사람을 올려보냈어요. 기둥 위에는 시므온이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거의 70세의 나이였고요.
이 기둥 위에서 자그마치 37년을 지낸 후였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독특한 삶을 선택했던 어느 옛 성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시몬의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헌신적인 마음과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신선한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거듭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성경의 교훈은 타락된 세상의 흐름 속에 별 생각 없이 휩쓸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유지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도전을 받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한번 발돋움해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우리는 요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이 처음 편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훈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에 사역을 하도록 남겨두고 자신은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이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순수한 신앙으로 삶을 단장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직분자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사도 바울은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15가지 기준에다가 또 집사의 자격 조건 10가지를 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이단은 경건의 모양은 갖춘 듯 했지만 실제로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참으로 위험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2부 예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좀 큰 소리로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좀 부족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한 번씩 참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었죠. 율법주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정반대로 반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참 뻔뻔한 그런 이 종류의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훗날에 이런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써 교회 내부에 이 이단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았고 또 정상적인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렸고 도리어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이단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신의 제재를 가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육신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는 결혼을 죄악시했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되는 창조의 섭리와 어긋나는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결혼하여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또 정결하거나 또 부정한 음식이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금욕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또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약대 털로 만든 참 불편한 옷을 입고 다녔고 광야에 살면서 야생적인 꿀과 메뚜기를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 금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과 금욕주의 자체와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 금식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육신이 죄악되기 때문에 육신에게 벌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는 육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금욕의 삶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금욕과 독신 생활이 좋은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까이 지냈던 젊은 한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 2, 3년 정도 사역을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얼마 후에 우리가 미국 방문을 하는 길에 한국을 잠시 둘러서 이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참 그런 열정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단체는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구하는 거죠. 고백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의 가장 개인적인 죄까지도, 성적인 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단체에 그렇게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부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의 죄를 지도자에게 고백하면 그러면 지도자도 자기의 죄를 당신에게 고백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일하는 선교단체의 이런 구조가 좀 많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는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신뢰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나 지도자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되게 이상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저에게서 멀리 도망을 쳐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에게 이 단체는 아무래도 이단 같으니까 그만두고 나오라고 제가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그 단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단체가 이단이 아니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단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이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읽고 꼭 비유적으로 읽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은 물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다면서 교주 이만희를 높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좀 이상한 이론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지금은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엉뚱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국에서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요즘 한국에는 신천지가 버젓이 시내에서 우리는 신천지요라고 밝히면서 전도를 한다고 이 부부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그냥 드러내서 이 거짓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 이런 그룹들도 보면 얼핏 듣기로는 우리 신앙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상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 바깥에서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담임 목사 저에게 알리시고 함께 언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그 시골 호텔 로비에서 아주 대단한 광경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 100불짜리 달러가 막 100불짜리가 막 여러 묶음으로 되어서 호텔 바닥에 잔뜩 쌓아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것은 위조 지폐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물론 진짜 돈이라면 그렇게 호텔 로비에 쌓아두지 않았겠죠.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돈뭉치를 하나 들고서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전혀 가짜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종이가 조금 다르구나. 촉감이 제가 항상 만지는 미국 돈하고 촉감은 약간 다른데 그냥 보기에는 이거는 위조 지폐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조 지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가짜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믿은 이 신앙을 붙들고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위조 신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들은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위장된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지난주에는 어느 여자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대화 가운데 자신은 운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좋아하는 탁구를 하시는가 제가 궁금해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운동을 하시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필라테스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필라테스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필라테스가 뭔가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말도 그 이름도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본드 빌라도 파일렛 그거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어쨌든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개발한 운동인데 요가와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연한 동작을 추구하면서도 필라테스는 좀 더 몸의 중심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는 점에서 요가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마노아 마켓에서도 이 필라테스를 하는 운동 교실이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여자분은 일주일에 3일을 필라테스를 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필라테스 그 코치에게 선생님에게 25불 회비를 낸다고 해요. 3일 일주일에 3일이니까 75불이죠. 한 달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필라테스가 즐겁고 운동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고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라테스를 하면 분명히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운동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면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니까 우리가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정말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이 단어가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헌신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냥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위대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거나 탁월하게 말씀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경건에 있어서 낙제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현재와 장래의 삶에 크나큰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매일 3번씩 계속 기도했던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경건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2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런 장래의 영광과 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을 통하여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딘 카르나제스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마라톤 선수입니다. 카르나제스는 2006년도에 미국 50개 주 전체를 방문하면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시합이 있으면 마라톤 시합을 참석해 뛰고, 그렇지 않으면 마라톤 이 거리를 26점 몇 마일입니까? 그것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50개 주 전체를 뛰었는데 그것도 50일 동안 연달아서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마라톤을 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에는 마지막으로 뉴욕시 마라톤을 뛰었는데 3시간 30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50일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에 딘 카르나제스의 몸무게는 154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모든 마라톤을 마쳤을 때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53파운드였습니다. 154파운드로 시작했는데 153파운드로 끝을 마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완벽한 수준으로 자신의 몸을 훈련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딘 카르나제스가 자신의 육신을 훈련하는 데에 전심전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건한 모습을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2사람의 교역자를 세우는 참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평이 나도록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헌신적이고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최상의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만일 경건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낙제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실된 말과 건전한 행동과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적 성장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크나큰 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경건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